아멘. 과거에 돈 많이 벌던, 한마디로 잘 나가던 이 정동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참 기가 막힌 사연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착실하게 삶을 살아가던 분이요, 우발적으로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법정에서 최고형인 사형 언도를 받은 거야. 지금이야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형 집행을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사형 하나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이분이 이 교도소로 들어가서 하필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사형장 바로 옆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던 날, 그날 하필이면 또 3명이 자기 방 옆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는 모습을 고스란히 본 거예요. 창문으로 그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맨 먼저 사형당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안 끌려가려고 2발로 버티면서 안간힘을 쓰고, 또 교도관들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실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교도관들이요, 이 여자분의 팔다리를 들어서 번쩍 들어가는데, 그 여자 사형수가 자기 세 남매,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동희 씨가 참 기가 막히고,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이 모습을 참 보게 됐다는 거야. 자, 2번째로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완전히 얼이 빠져가지고 멍청한 채로 그렇게 끌려가서, 불과 2사람이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있는 방 바로 그 옆에 그 뜰에 이 2 시신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면 나도 저 자리에 있을 텐데 하면서요, 그 두려움과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실감 등등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째 사형수가 나오는데요,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승줄로 완전히 묶여가지고 쇠거렁을 차고 그것도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오는데, 자, 이 사람은 청년인데요, 그냥 단순히 수갑만 달랑 차고 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청년이 걸어 나오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 청년의 얼굴은 평안이 가득한데, 오히려 그 옆에서 이 청년을 이끌고 가는 교도관들이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동희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저렇게 기쁜 목소리로 찬송을 하고 저런 평안 가득한 얼굴을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청년과 정동희 씨 본인과 눈이 마주치니까요,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걸어오더니 올려다보면서 2 손을 높이 들면서,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예, 믿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이후에 이 목사님 한 분과 5명의 자녀들이 함께, 자매들이 함께 이 사형장 앞에서 짤막하게 예배를 드리고 일일이 다 악수를 하고,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정동희 씨를 향해서 손까지 흔들어주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쁘게 죽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쁜 모습으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웃으면서 그 청년과 같이 사형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1년 동안 22번을 성경을 읽게 되고요, 나중에는 읽고 나중에는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형은 면해져서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해서 여러분 이 간증을 들려주는데 여러분 제 가슴이 쿵 하고 울려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명의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당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밤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잠을 잤다면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지난 밤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명의 사형수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병역 기피로 인해 가지고 20년째 우리나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 이름을 기억하세요? 상당히 유명했던 가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가슴에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성들도 귀에다가 귀걸이로 십자가를 하기도 하고 손에다가 팔찌로 십자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승용차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병원도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NGO 단체 중에 적십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러나 본래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를 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오늘날 이렇게 사랑과 평화의 아이콘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자, 로마서 5장을 보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죽으심으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주의 왕이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양을 죽였습니다. 죄 없는 양이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사장으로부터 죄 없다 선언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 손에 붙잡혀서 팔려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여러분 사진들 이렇게 그림들 보셨죠?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그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리시고 좌우에 강도들이 각각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 3개의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세 부류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가는데요, 우선 죽어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에 누가 매달렸다고요?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들이 지금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요 강도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행악자다 이렇게 말해요. 행악자가 뭘까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으면 행악자라고 부를까요? 마태나 누가에서는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죽어마땅한 죄 때문에 오늘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은 로마에서도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을 사람들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우리가 바로 행악자요, 우리가 바로 강도와 같은 자기 죄로 죽어 마땅한 그런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자연사라는 말을 쓰지만요, 여러분, 자연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사고, 하나는 질병사입니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로 인한 그 값이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로 인한 그 값이 사망이어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뒤덮다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독이 퍼져서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어가는 행악자 두 사람은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다른 두 반응, 두 죽음으로 또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도를 보세요. 우리 39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39절 시작. 달림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사실 이 강도에게는요, 두 명의 강도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둘 다 범죄를 저지른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둘 다 죽음이라고 하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강도 역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강도는요,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해요? 네가 어디 만일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도 한번 구원해보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신앙을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잭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잭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펑크가 나면, 전문용어로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자키로 뜬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밑에다가 이렇게 뭐를 집어넣고 이렇게 레바로, 이걸 자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키가 아니고 본래 잭이에요, 잭. 근데 그래서 이걸 잭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승용차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잭 하나, 이 자키 하나씩 넣고 다니는데, 이 자키라는 것이 참 평소에는 한마디로 펑크 날 때까지는 세상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맞죠? 거추장스럽고 거리덕거리고 지저분하고 먼지가 속히 쌓여서, 그러다가 펑크 나면 그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작업이 끝나면 도로 구석에다가 처박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마치 이 잭을 찾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오늘 강도가 그런 식입니다.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훌륭한 잭이라면 어디 나를 이 십자가에서 한번 끌어내줘 봐라. 끌어내려봐 줘라. 예수님을 그 정도쯤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어디 한번 살아있다면요, 이 병에서 혹은
이 난장판 같은 이 재정적 위기에서 또 이 형편없는 결혼 생활에서 어디 한번 나를 한번 구원해 보쇼. 그럼 내가 한번 믿어드릴게. 이런 식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강도에게는요, 갈급한 심령이라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참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의식도 없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겸손함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이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하나님이 어디냐? 죽어봐야 알지 뭐 누가 알겠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다가 죽어갈까요? 이게 예수를 부인하는 첫 번째 인류의 대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강도를 보세요. 자, 이 두 번째 강도에게도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강도 역시 처음에는 함께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보세요. 강도들도예요. 함께 이 강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 명의 강도니까 이 두 번째 강도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무지해서,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슨 놈의 교회냐, 예수가 밥 먹어주냐. 여러분,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강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한을 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저분은 과연 누군가? 심경에 변화가 왔어요. 자, 두 번째 이 강도는요, 자신이 죄를 저질렀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보세요. 이 사람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하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요, 거품 물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강도는요, 그가 자기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감격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사람의 출발입니다. 자, 네 번째 놀라운 것은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섯 번째, 이 강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볼까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 여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네. 여러분,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예요. 왕이어야 당신의 나라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강도가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두 강도 모두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보고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 보쇼. 여러분, 이것과 의로우신 왕이시여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강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간청한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바로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홍수 때에 오직 두 부류만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든지 거부하고 안 타든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과 오직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인 오늘 이 두 번째 강도를 향해서 주님의 놀라운 선언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합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이 어딜까요? 바울이 이 낙원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서 그 낙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자,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낙원을 천국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바울이 본 이 낙원, 바울이 본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사람의 말로 가히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낙원을 경험했는데 오늘 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요, 또 한 번 이 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이에요. 더 복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낙원은, 그 천국은 단순히 황금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복된 말씀이 뭘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영원의 영원까지 내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천국에 에메랄드, 사파이어, 진주, 그리고 길이 금으로 되어서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불타는 곳이라서 지옥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곳이 더 지옥인 이유가 바로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안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심장이 멈추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호흡곤란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금세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산소를 마시고 그 사람도 물을 먹고 그 사람도 똑같은 햇빛을 오늘도 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는 곳이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영원히 은혜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면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어쩌고 하면서요,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할 때 그것마저도 거절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이 동상, 이 작품 중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뭔가 이렇게 벌거벗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턱을 개고 앉아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생각한다고 하니까 무슨 철학을 하고 근사한 곳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지옥 입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 작품의 배경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 지옥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단테의 신곡, 이 지옥편을 보면요, 지옥 입구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일체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이 두 번째 강도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고행을 했습니까? 어디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이 강도가 무슨 수천만 원 헌금을 한 적도 없고요, 어디 가서 금식을 하거나 혹은 어디 가서 구원받으려고 어디 가서 봉사를 하거나 자선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강도에게 있었던 유일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시고 그 값을 다 집을 완료하신 이후에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인 거예요. 오늘 구원받는 강도가 한 게 뭐예요? 어디 가서 11조를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선교를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부류와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간청하는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오늘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오늘 회개하는, 영접하는 오늘 행악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두 번째 강도가 약속받은 이 낙원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꼭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